몇 년 전 한국의 한 응급실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던 의사가 경험한 실제 일입니다. 그날 새벽에 조용하던 응급실에 사이렌 소리와 함께 한 남성이 실려왔는데 26살 젊은이였습니다. 공사장에서 추락해서 머리 중상을 입고 왔던 겁니다. 머리 얼굴 부분이 크게 손상돼서 원래 모습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고 식물인간 상태였기 때문에 의식이 없었습니다. 생존 가능성이 희박했어요. 의료진이 최선을 다했는데 곧 환자가 세상을 떠나겠구나를 직감했습니다. 하루 동안 이 중환자실에서 산소호흡기로 간신히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데 의사가 볼 때도 좀 안타깝게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심장 박동이 빨라지면서 심전도 곡선이라고 하죠. 급하게 바뀌는데 이것은 오히려 죽음이 임박했다는 겁니다. 이 경험으로 봤을 때는 이후에 이제 10분 이상 생존한 경우가 거의 없다는 건데,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족들에게 그 소식을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환자의 부모, 친척, 또 친구들 모여서 마지막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네, 그 후로 10분이 지나고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나도 이 심장 박동이 멈추지 않고 계속 뛰고 이 심전도가 미약한 파동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밤이 다 지났어요. 다음 날 새벽에도 여전히 심장이 멈추지 않고 곡선이 그대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침에 한 여성이 중환자실로 급히 뛰어 들어와서 환자 곁에서 우는데 알고 보니까 결혼한 지 이제 막 3달 된 새 신부였어요. 그 아내는 또 아기를 임신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동안 유지되었던 이 심장이 서서히 멈추면서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의사는 이 남편이 과학적으로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 그 긴 시간 동안 이 생명의 신호를 붙잡고 있었던 그 이유가 마지막에 그 아내를 보기 위해서 또 그리고 아기에게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머리가 무너져 내려서 눈이 감기고 귀가 닫혀도 이 영이 열려 있어서 이 사랑하는 이들을 만나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의사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저는 그날 사랑이라는 것이 단지 감정이 아니라 영혼과 같은 힘이라는 것을 처음 느꼈습니다. 존재를 이어주는 힘이고 생명을 붙잡아두는 힘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저도 이 생사, 이 삶과 죽음 사이를 지나는 분들을 적잖이 만나고 또 보내게 되면서 비슷한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이 사랑하는 딸, 사랑하는 아들, 이 자녀 손의 그 마지막 모습을 느끼고 가시려고 도착할 때까지 이 어머니 아버지가 이 생명줄을 놓지 않고 계속 붙들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어떤 때는 제가 임종 예배를 드리고 마지막 이 축도를 마치고 난 다음에 그 심장이 서서히 멈추는 경험도 몇 번 했습니다. 도저히 우리 인간의 눈과 귀로 또 우리의 경험과 지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육신에 일어나는 현상 너머에 그 생명 현상의 깊은 곳에 있는 이 초월적인 영적인 사건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생기를 루아흐, 하나님의 영을 그 코에 숨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입니다. 욥기에 보면 이 엘리후의 고백이 사람 속에는 영이 있고 루아흐가 있고 전능자의 숨결 또는 기운이 사람에게 understanding, 깨달음을 주시나니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인간 속에는 이 하나님의 넣으신 영이 있다는 거죠. 히브리어는 루아흐라고 하고 헬라어는 푸뉴마라고 하고 영어는 스피릿입니다.
그것이 있어서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하며 관계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는 지어졌어요. 근데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이 하나님과의 거룩하신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와 교통, 이 펠로십을 할 수 있는 이 원래 영, 처음 넣어주신 그 영이 훼손된 거죠. 그래서 그 더러워진 죄악된 영을 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다시, 거룩하지 못한 나의 영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다시 그 영과 연결시키고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으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한 그 죄사함을 믿음으로 다시 거룩하게 되는, 회개함으로 정결하게 된 우리의 영에는 영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새롭게 임재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임재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는 처음부터 계셨던 분이지요.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창세기의 말씀. 성령님께서 움직이시면서 생명의 창조가 시작됐습니다. 생명의 모든 현상은 성령님이 운행하시면서 움직이시면서 시작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구약시대의 성령님은요, 특별한 사람에게만 임재하셨어요. 왕이라던가 제사장이라던가 선지자에게 말이죠. 그리고 임재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니 여호와의 영이 다윗에게 크게 임하니라. 또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시고, 또 그 후로 엘리야, 이사야, 에스겔에게 임하시고 입니다. 나가서 보면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에게, 모세에게 임했던 영을요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물론이고 그 주변에서 함께 동역하는 지도자들에게도 임재하셨어요. 또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때의 성령님은 영구적으로 임하신 게 아니에요. 영원히 임하신 게 아니에요. 특정한 때에 아주 일시적으로 특정한 일을 위해서 임하신 거예요. 목적적으로 임하신 겁니다. 그 특별한 사람들과만 함께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비둘기같이 내리시며, 또 말씀에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는 선언이 있고서 일을 시작하시죠. 하나님의 나라 사역으로 나아가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하는 모든 일은 내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심으로 죄사함 후에 일어나는 그 거룩함의 그 행위를 본으로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심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시게 됩니다. 이 장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 각각 다른 person, 위격이시지만 하나의 본질, 에센스가 되시는 한 하나님, 삼위일체를 이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실 때에 이 삼위일체가 온전히 드러나게 됩니다. 근데 이 모습은 장차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고 성령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우리의 삶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세례 받음으로 그것을 확증하면 성령님이 나에게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신약시대, 이 예수님 이후의 성령님은 영구적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시죠. 영원히 우리와 지속적으로 함께하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서 제자들과 식탁을 나누세요. 마지막 식사하시고 그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그 마지막에
내가 십자가에 죽는다. 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알리십니다. 그게 13장의 장면이고 14장의 시작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듣고 심히 걱정했던 겁니다. 그리고 주신 말씀이 나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지만 아버지께서 보혜사를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하신대. 보혜사는 파라클레토스라는 헬라어로 그대로 한자로 옮긴 겁니다. 그 비슷하잖아요. 파라클레토스를 한자로 보혜사, 보호, 은혜, 스승. 은혜로 보호하시는 스승이란 뜻이에요. 이 파라클레토스는 위로자, 중보자, 조력자, 상담자로 해석되는데 그 본질이 무엇이냐?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위로자로, 중보자로, 조력자로, 상담자로, 때론 변호자로 항상 함께 나와 함께 살아가신다는 것이 이 보혜사의 본질입니다.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거룩하신 영은 예수님을 통해서 거룩하게 된 나의 곁에 영원히 살아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미국과 한국 이 국민들이 동시에 경험하고 있는 정치적인 어려움도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지만 국민들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우울증입니다. 디프레션이에요. 지난 몇 년 동안 크게 증가했습니다. 특별히 이 코비드-19 지나면서 더 크게 증가했는데 3년 동안의 이 조사를 발표한 걸 보면 미국의 성인 가운데 18.4%가 우울증을 앓고 있어요. 청소년들, 티네이저 가운데는 5명 중 1명, 그러니까 미국인들 가운데 20%가 우울증 진단을 받고 싸우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인들은 비율이 훨씬 낮습니다. 근데 보여지는 것이 낮아요. 왜냐? 이 주변 사람들이 그것을 비판하고 낙인 찍기 때문에 드러내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더 높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근데 보통 이 우울증을 판별하는 9가지 의학적 기준이 있는데 이 9가지 기준 가운데 5개 이상이 2주 동안 이어지면 우울 증세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슬픔의 감정, 그동안 내가 흥미를 가지고 있던 것의 저하, 식욕과 체중이 변화되는 것, 수면장애, 무기력증, 자존감이 저하되는 것, 사고력과 집중력이 감퇴하는 것, 자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 생활의 의욕이 상실되는 것 중에 5개입니다. 예전에 LA 카운티 정신건강국에 따르면 한인 가운데 한인 10명 중에 5명이 우울 증세를 경험한 적이 있다는 겁니다. 저도 지난 몇 년 이게 우울증이구나, 이렇게 하다 더 깊이 빠질 수 있겠구나라고 느껴지는 시간을 제가 지났습니다. 여러분, 현대인의 우울장애 또 우울증에 많은 원인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주된 원인 하나가 이 외로움이에요. 외로움. 소외와 고립입니다. 세상에 내가 혼자 있다는 것, 나 혼자 살아가고 있다는 것. 때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대중 속에 있지만 나는 혼자다, 나는 외롭다 라고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교인들이라고 해도 육신은 왔다 갑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있다 갑니다. 그런데 이 심령이 터치되지 않아요. 그 영혼이 만져지지 못하니까 이 세상에 나아가서 일상에서 공허함을 느끼는 거예요. 절망감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는 이 신앙의 공동체는 먼저 선제적으로, 예방적으로 보면 그대가 홀로 살아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영으로, 그 성령님께서 당신과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함께하는 분이시는 이 보혜사 되심을 이 교회가 교인들로 하여금 느낄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것이죠. 또한 후속적으로, 대응적으로 보면 이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그래서 이 영적으로도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이들에 대해서 우리 공동체가 더 민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돌봄을 그래서 때로는 상담의 형식으로 또는 지도의 형식으로 영적인 돌봄을 마련하고 제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오랫동안 가졌던 것들 중에 교회에 상담소가 있으면 좋겠다. 매주 영적인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그대가 혼자 살아가고자 않다는 것,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함께 살아가고 계시다는 것을 이 교회 공동체가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한 생명도 끊어지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무엇으로 연결되어 있느냐, 무엇으로 홀로 되지 않았음을 느끼느냐, 한 성령 안에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고 그 안에 이어져 있음을 우리가 느끼면서 그것을 보여주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나성경락이라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 회사가 아니라 교회라는 공동체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어떻게 보여주셨느냐? 예수님은 이 그들을 종종 만나시거나 자주 이 대단한 기적을 보여주셔서 내가 강력한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그분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신 가장 강력한 방법은 함께 살아가는 거였습니다. 함께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작별 인사를 하실 때, 이별 통보를 하실 때에 이 제자들은 거대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우리 버려지는 거구나. 이 부모에게서 버려지는 것 같은 이 상실감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즉시로 그들에게 또 다른 보혜사가 온다. 또 다른 보혜사. 먼저 된 보혜사, 너희들과 함께 곁에서 살았던 그분이 바로 나이고, 내가 떠난다고 하지만 내가 떠나도 그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오셔서 절대로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영원히 너희와 함께 사실 것이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다 버려도, 부모는 버려도 나를 버리지 않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한국 TV 프로그램에 짧은 영상인데, 이 유행이 강아지 품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그런 짧은 영상이었어요. 일단 이 방송에 출연하는 이 개 종류, 견종은 거의 즉시로 많은 인기를 얻는다고 합니다. 그럴 만하죠. 저게 어떤 종이냐, 우리도 가지고 싶다. 그런데 딱 2년이 지나면 유기견 보호소에 가장 많이 발견되는 견종이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연예인이 웰시코기라는 다리 짧은 개 종류가 있습니다. 방송에 데리고 나왔어요.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근데 언제부터 이 웰시코기 종이 유기견 보호소에 가장 많이 들어와요. 좋아 보여서 키웠다가 한 2년 정도 지나면 버리는 거예요. 지금은 비숑과 시바견이 제일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몇 년 후에는 어떤 종이 버려질지가 예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작년 2024년에만 한국에서 내가 한때 너무나 사랑했다고 했던 44,000마리의 개가 버려졌어요. 미국에선 작년 한 해 동안 260만 마리의 개가 버려졌어요. 고양이까지 합치면 580만 마리예요. 그리고 개 가운데 33만 4천 마리가 안락사에 처해졌어요. 사람이 그래요. 자기 마음에 따라서, 자기 상황에 따라서 사람이라도 버립니다.
한때 좋아했던 것, 한때 내가 사랑했다고 말했던 것들을 버려요. 근데 하나님은 보혜사, 늘 곁에 함께 하시는,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성령님, 무로 우리와 함께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달에 이 성령님의 역사와 또 우리에게 하길 원하시는 많은 사역들, 선교와 교육과 이 교회 공동체를 향한 많은 사역들에 대해서 앞으로 나누게 될 것이지만, 오늘 이 첫 번째 주일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무엇이냐? 그것은 영으로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통적으로 증언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의 삶,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한 번도 버림받지 않은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에 버렸어도 하나님의 영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자기 가족에게 거절당했던 요셉이 그랬죠. 아예 자기의 과거 전체로부터 부정당했던 모세, 자기가 살았던 80년의 인생이 부정당했던 거예요. 자기를 증오하는 사람들 때문에 10년 동안 도망당했던 다윗. 여러분, 예수님은 온 세상으로부터 버림당하셨어요. 근데 그 마지막까지 성령님의 함께 하심을 전체 삶으로 보여주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영과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게도 임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세상 사람은 그를, 성령님을 보지도 알지도 못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의 사함을 받아 거룩하다 칭함을 받은 우리는 성령님을 아나니 그분은 우리와 함께 우리 속에 거하심이니라. 아멘. 작년 겨울에 나눴던 짧은 이야기인데요, 엘리 위젤이라는 루마니아 출신의 미국 작가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고 15살에 폴란드의 아우슈비츠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어머니와 여동생을 잃었어요. 누나 둘과 겨우겨우 살아나왔습니다. 그 시간이 다 지나고 쓴 책이 나이트, 흑야. 그리고 1986년에 이 책으로 노벨 평화상을 받았죠. 위젤이 수용소에 있는데 자기보다 어린 소년이 아무 잘못이 없는데 고문을 당했어요. 그리고 사형 언도를 받습니다. 그 교수형에 처해졌는데 이 소년이 몸이 가벼우니까 이 밧줄에 매달려서도 오랫동안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있던 누군가가 하나님은 어디 있는가? 대체 하나님은 지금 어디 있는가? 라고 외쳤어요. 그 후로 이 위젤 마음에 그 질문이 계속 떠나지 않는 겁니다. 그 외침이 울리는 거예요. 그분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당신은 어디 있습니까? 절규하며 물었는데 그의 영으로 들리는 음성이, 그 내면에 들리는 음성이 그분은 여기에, 그분은 여기에, 그 교수대에 함께 달려 계시다입니다. 윌김 몰트만은 제가 참 좋아하는 신학자입니다. 20세기를 대표하는 신학자. 그가 쓴 책이 The Crucified God. 제가 대학교 때 이 책을 처음 만나고 제목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근데 그 책의 한 문장이 하나님은 고통받지 않는 초월적 존재가 아니라 인간의 고통 속으로 온 인류의 고통 가운데 들어오신 분이다 입니다. 이제도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는 여러분 우리를 멀리서 바라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평안 중에 함께 하세요. 보혜사, 때로를 위로하시고 때로를 변호하시고 중보하시고 보호하시고 도움을 주시는 분으로 살아 계십니다. 우리 교회와 가정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보혜사 성령님을, 그분의 강력한 임재와 역사하심을 보여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으면서 19세기의 가장 대표적인 선교사
근대 선교를 개척한 선교의 아버지 제임스 허더슨 테일러의 고백을 나눕니다.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숨조차 쉴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분이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실 때 내 삶의 의미가 일어납니다. 이 고백이 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성영락의 그 누구도 고아처럼 여겨지지 않고 그 누구도 고아라고 느껴지지 않는 성경의 공동체로 새로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속 우리를 고아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거룩하신 영 보혜사 성령님으로 이제도 영원히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삶의 어려움, 때로는 외로움과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영의 함께 하심을 느끼며 그 영의 임재와 역사를 고백하고 증거하며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 그 성령님의 사람들의 모임인 공동체로 매일매일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